다윗 왕국의 사명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오늘 드디어 다윗이 세 번째 기름 부음을 받고 통일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워지게 됩니다. 다윗은 기름 부음을 받을 때마다 그 영향력이 점점 확대되어져 가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첫 번째 기름 부음을 받았을 때 다윗은 개인적인 영역에서 성령의 충만함 가운데 성령의 인도를 받으며 하나님을 사랑하고 찬양하며 살았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광야 훈련 학교를 통하여서 그는 성령의 내적 역사를 통해 성화되어져 가는 그런 훈련의 시간들을 가질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직 왕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어려운 문제들을 해결해주고 그들을 보호하고 돕는 이런 왕의 품위가 벌써 왕이 되기 전부터 그의 삶 가운데 열매로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두 번째 기름 부음 받았을 때는 유다 지파의 왕으로 이제 그 개인적인 영역을 넘어서서 유다 지파를 다스리는 왕으로 세워지게 됩니다. 이미 사울도 죽었고 바로 그냥 통일 이스라엘 왕으로 세워주시면 좋을 텐데 하나님은 다윗이 조금 더 인내하고 또 하나님의 때를 기다릴 수 있도록 온 백성이 같은 마음으로 다윗을 왕으로 올리는 그 순간이 오기까지 하나님은 다윗으로 하여금 기도하고 인내하며 기다릴 수 있도록 하셨던 것이죠.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기름 부음을 받게 됨으로써 드디어 다윗의 영향력은 통일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왕으로 세워지게 되죠. 이렇게 기름 부으심이 있을 때마다 다윗의 영향력은 점점 확대되어져 갔습니다. 우리도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날마다 공급받는 자들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성령으로 계속 충만함을 받고 기름 부으심을 받아야 우리의 내면 세계도 점점 주님 닮아가는 모습으로 성장하게 가게 되고 또 성령의 외적 기름 부으심을 통해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을 능력 있게 더욱 잘 감당할 수 있게 되리라 믿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다윗이 세 번째 기름 부음 받는 장면을 이렇게 묘사합니다. 오늘 본문 3절 말씀입니다. 이에 이스라엘 모든 장로가 헤브론에 이르러 왕에게 나오매 다윗 왕이 헤브론에서 여호와 앞에 그들과 언약을 맺음에 그들이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으로 삼으니라. 다윗이 온 이스라엘 지파의 장로들에게 기름 부음 받기 전에 하나님 앞에서 그들과 언약을 맺었다, 그렇게 말씀을 하죠. 어떤 언약을 맺었을까요? 이미 오랜 시간 나라가 갈라져 있었기 때문에 아마 행정적으로 하나된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 여러 가지로 협의해야 하고 또 언약을 맺어야 될 내용들이 많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언약은 단순히 어떤 정치적인 언약에만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의미를 갖고 있는 그런 언약이었죠. 다윗이 헤브론에서 하나님 앞에서 언약을 맺었다라고 하는 것은 과거에 그의 조상 아브라함이 헤브론에서 하나님 앞에 언약을 맺었던 그 언약을 계승하겠다라고 하는 의미가 담겨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그의 자녀들을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세워서 그들에게 가라고 하신 땅으로 보내어 그 지금 아브라함이 밟고 있는 그 땅을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나라로 그들을 통해서 이루시겠다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소원이었고 그것을 위해서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셨죠. 그러나 그들은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서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지 않고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아가면서 사사시대가 도래하게 되죠. 그리고 그 이후에 왕으로 세워진 사울도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지 못하고 그 나라가 잘못된 길로 가게 됐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다윗을 통해서 새로운 나라, 하나님의 주 되심이 실현되는 그런 신정 정치의 나라를 다윗을 통해 세우기를 원하셨습니다. 다윗은 이러한 하나님의 소원을 잘 알고 있었고 이런 나라를 세우기를 소망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헤브론에서 온 이스라엘 백성의 장로들과 함께 언약을 하나님 앞에 맺으면서 우리가 같은 마음, 같은 뜻으로 같은 비전을 바라보고 이렇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헤브론 언약의 정신을 계승하여 이 나라를 세워나가자라고 그렇게 언약을 맺은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된 나라를 세워가기 위해서는 이제 수도 이전의 필요성이 느껴지게 됐죠. 헤브론에 그대로 수도를 놔두면 북이스라엘 사람들이 소외감을 느낄 것이고, 그렇다고 해서 북이스라엘의 임시정부가 있던 마하나임까지 올라갈 수도 없는 노릇이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수도 이전을 계획한 장소, 본인이 아주 오래전부터 비전으로 품고 있었던 그 땅을 수도로 삼기로 결정을 하죠. 그것이 어디입니까? 바로 예루살렘입니다. 예루살렘 사진 보여주세요. 저 밑에서 헤브론에서 올라온 북쪽 예루살렘, 또 북이스라엘의 마하나임에서 북이스라엘과 남이스라엘, 남유다 사이에 딱 중앙에 자리 잡고 있는 이스라엘의 배꼽과 같은 곳이 바로 예루살렘입니다. 위치만 좋은 게 아니라 역사적으로, 영적으로 예루살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아주 의미가 있는 곳이죠. 과거 아브라함이 조카 롯이 연합군대에 의해서 잡혀갔을 때 그 롯을 구하기 위해서 아브라함이 병사들을 이끌고 가서 그들을 물리치고 돌아올 때에 살레망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을 축복하죠. 하나님께서 너를 도와서 이 전쟁에 이기게 하셨다. 아브라함이 그 살레망 멜기세덱의 축복을 받고 하나님 앞에 11조를 멜기세덱에게 드리죠. 이 전쟁은 내 힘으로 이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전적인 도우심 때문이었습니다 하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며 11조를 이 멜기세덱, 살레망 멜기세덱에게 드리게 되죠. 살레망 멜기세덱이 히브리서에 보면 예수님을 예표하는 사람이라고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살렘이란 뜻이 무슨 뜻입니까? 샬롬, 평화, 안식, 그런 뜻입니다. 그러므로 예루살렘은 평화의 도시,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하나님 나라를 상징하는 그런 곳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이곳을 수도로 삼아서 말 그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평화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죠. 예루살렘은 그냥 들어가서 여기 수도 삼을게 하면 되는 도시가 아니에요. 그곳에는 이미 가나안 여부스 족속이 그곳을 차지하고 난공불락의 성인 요새와 같은 성을 지어놓고 그곳에서 주인 노릇하고 있었던 그런 땅입니다. 원래 이 땅은 하나님께서 유다 지파에게 기업의 땅으로 주신 땅인데 유다 지파가 그곳에 집중하지 못하고 어영부영하는 사이에 여부스 족속이 그곳에 요새와 같은 성을 쌓고 딱 이스라엘 그 배꼽에 해당하는 그 가장 중앙에 알박기를 해버린 거예요. 몇 년 동안이나 알박기를 했을까요? 가나안 정복을 시작하고 사사시대까지가 340년입니다. 그 기간 동안에 이 예루살렘을 정복하지 못했어요. 사울이 왕이 되고 40년 동안 이스라엘을 통치했지만 그때도 여전히 여부스 족속은 그곳에서 알박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다윗이 헤브론에서 유다 지파의 왕이 된 7년 6개월 동안도 그것이 분명히 유다 지파의 기업의 땅임에도 불구하고 그 땅을 다윗도 정복을 못하고 있었습니다. 드디어 통일 이스라엘의 왕이 된 다윗은 그 땅을 향해서 이제 나아가려고 하는 것이죠. 거의 400년가량을 그곳에 여부스 족속이 알박기를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부스 족속은 이스라엘 백성 정중앙에서 맨 가운데서 그 이스라엘 내부에서 대적자로 평화의 나라를 이루지 못하도록 끊임없이 방해했던 그런 존재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왕이 되자마자 첫 번째로 이 불법적이고 악한 세력들을 몰아내려고 한 것입니다. 이를 통해서 다윗 왕국의 사명이 바로 평화의 나라,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나라를 세워가는 것이 이 다윗 왕국의 사명임을 첫 번째 전쟁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예루살렘은 정복하는 게 그렇게 만만한 곳이 아닙니다.
오늘 본문 6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왕과 그의 부하들이 예루살렘으로 가서 그 땅 주민 여부수 사람을 치려하매 그 사람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가 결코 이리로 들어오지 못하리라. 맹인과 다리 저는 자라도 너를 물리치리라 하니 그들 생각에는 다윗이 이리로 들어오지 못하리라 함이라. 다윗은 잃어버린 샬롬, 잃어버린 평화, 잃어버린 하나님 나라를 회복하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진격하려고 하지만 여부스 사람들은 전혀 당황하지 않고 오히려 다윗을 비웃고 무시하죠. 이들이 이렇게 자신만만하게 다윗의 공격에도 여유가 있는 이유는 예루살렘 성 자체가 난공불락과 같은 요새와 같은 곳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루살렘이 도대체 어떤 곳이기에 이렇게 강력한 요새와 같은 곳입니까? 사진 한번 보여주십시오. 저렇게 생겼어요. 왼쪽으로는 기드론 골짜기, 오른쪽으로는 흰놈 골짜기가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골짜기에서부터 성벽의 높이까지 한 40-50m 되는데 저 위에서 내려다 보니까 별로 안 높아 보이지 이렇게 봐야 되는, 저 벽을 타고 기어 올라서 저 성을 정복하기에는 거의 불가능한 그런 곳입니다. 그리고 높은 고지대에 있어요. 이스라엘을 단면도로 딱 잘라보면 이렇게 예루살렘 꼭대기로 갔다가 이렇게 돼요. 맨 이스라엘 땅 가장 높은 곳에 자리를 딱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적들이 쳐들어오면 높은 고지대에서 다 내려다보여요. 그리고 저것으로 접근하기도 너무 힘들어서 많은 군대가 보급품을 끌고 저기까지 올라오기도 너무 힘든 그런 곳입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은 지키기에는 너무 쉽고 공략하기에는 너무 어려운 그런 성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게다가 예루살렘 성에는 끊임없이 물을 공급해주는 기온샘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적들이 대군을 이끌고 와서 저 성벽을 사람들이 출입하지 못하도록 딱 포위를 하고 오랜 시간 말려 죽이는 그런 작전들을 펼치거든요. 근데 이 기온샘이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물을 공급받으니 오랜 시간 또 잘 버텨낼 수 있는 능력도 있었던 거예요. 저기가 저 보이는 저 빨간색 화살표 있는 데가 기온샘이 있는 위치인데요. 저곳을 적들로부터 들키지 않도록 저 위에다 탑을 쌓아버렸어요. 그래서 적들이 저기에 샘이 있다는 것을 파악하지 못하도록 해놓고 저 밑으로 땅굴을 파가지고 샘물이 예루살렘 성 안으로 흘러들어올 수 있도록 그렇게 해놨습니다. 비밀 통로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저기 기온샘부터 이렇게 물이 안쪽으로 흘러들어오면 저 수직으로 된 한 12m 정도 되는데 저기다 도르래를 달아서 물을 퍼 올려가지고 예루살렘 성 안으로 물이 들어가게끔 그렇게 했습니다. 저기 오른쪽 사진은 지금 저 수직으로 된 그 수로를 처음에 발견했을 때 사다리를 타고 올라가는 장면을 지금 사진으로 촬영한 것입니다. 저런 비밀 통로가 예루살렘에 있다 보니까 끄떡없이 적들의 오랜 시간의 공격에도 그들은 버텨낼 수가 있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여부스 족속이 다윗이 자기들을 공격한다 그러니까 벌써 400년 동안이나 그곳에서 알밖에 하고 있었고 다윗이라고 네가 별 수 있겠냐, 다윗은 절대로 이곳으로 올라오지 못할 것이다 라고 그들이 생각을 한 것이죠. 그래서 6절 하반절 말씀 보세요. 맹인과 다리 저는 자라도 너를 물리치리라, 그렇게 다윗을 모욕을 했어요. 그랬더니 나중에 다윗이 어떻게 합니까? 올라가서 맹인과 다리 저는 자들을 치라.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내가 너희들을 맹인과 다리 저는 자들로 만들어 주겠다, 내가 반드시 올라갈 것이다. 다윗이 그렇게 이야기를 한 것이죠. 이렇게 하나님 나라를 세워나가는 것은 만만한 싸움이 아닙니다. 얼마나 이 여부스 족속이 자신만만했으면 그렇게까지 다윗을 모욕하고 이야기를 했겠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업의 땅에 이렇게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대적해야 될 존재들이 있었는데 여부스 족속을 포함한 이들을 가나안 7족속이라 그래요. 이들을 물리치지 않으면, 이 가나안 내부에 있는 이 적들을 물리치지 않으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나라를 세워갈 수가 없었던 것이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과 끊임없이 싸워야 했고 그들을 대적해야 했습니다. 이 가나안 7족속은 이스라엘의 대적일 뿐만 아니라 동일하게 우리의 대적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었지만 여전히 우리 내면 세계 안에 예수님이 주인 되셔야 되는데 여전히 예수님이 주인 되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대적자들이 여전히 남아있고 불법적으로 알박기를 해놓은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가나안 7족속의 이름의 의미를 보면 왜 이들이 우리의 대적인지를 우리가 알 수 있어요. 띄워주세요. 헷 족속의 이름은 두려움과 거짓이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기르가스는 혼돈과 무질서, 아모리 족속은 교만과 자랑, 시기와 질투, 미움과 다툼입니다. 가나안 족속은 낮은 자존감, 우울, 무기력, 브리스 족속은 혈기, 분노, 고집, 히위 족속은 향락과 쾌락, 유흥과 정욕, 여부스 족속은 속박과 억압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이 가나안 7족속과의 싸움에서 어떤 승리를 거두고 계십니까? 그 중에서도 가장 마지막까지 강력한 대적으로 남아있었던 족속이 바로 예루살렘을 점거하고 있던 여부스 족속입니다. 그들은 속박과 억압으로 이스라엘의 대적자가 되어 무려 400년 가까이를 이 평화의 도시를 억압하고 짓밟고 있었던 것이죠. 나는 그렇게 살고 싶지 않은데 나를 속박하며 끌고 가는 죄가 있으십니까? 오랜 시간 동안 끊지 못하는 반복적인 죄가 있으십니까? 내 힘으로는 도저히 벗어날 수 없는 그런 억압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있으십니까? 그것이 바로 여부스 족속이에요. 다윗은 지금 무려 400년 동안이나 그 땅을 정복하지 못하고 이제는 자포자기하고 아유 저 땅은 그냥 쳐다보지 마, 우리 땅 아니야 했던 그곳을 향하여 그 문제에 지금 도전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 문제를 뿌리까지 뽑아버리고 이 땅이 정말로 하나님이 왕 되셔서 통치하시는 그런 나라를 세우겠다라고 하나님 앞에 다윗이 결단한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이러한 결단이 있을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냥 지금까지 살아왔던 대로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요구하셨던 그 할례가 내 마음의 할례로 잘라내야 될 것들 잘라내고 뽑아내야 될 것들 뽑아내기 위한 그런 결단이 우리에게도 있을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다른 방법이 없어요. 우리 내면 세계 안에 반드시 도려내야 될 것들에 대한 영적 전쟁을 선포하고 기도하는 것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기도 외에는 이런 유의 것이 나갈 수가 없어요. 40일 기도 통장 잘하고 계십니까? 포기하지 말고 꾸준히 한번 해보십시다. 기도의 능력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기도를 우습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언제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셨고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셨다는 것을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바벨론 포로로 사로잡혀갔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 목숨 걸고 그 90세가 넘은 몸을 가지고 금식까지 해가며 기도했던 그 다니엘의 기도를 하나님이 사용하셔서 절대로 안 무너질 것 같았던 그 강력한 바벨론이 하루아침에 페르시아에 의해서 망하게 되고 고레스 왕의 마음을 감동시킨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고토로 돌려보내주는 이 놀라운 역사가 바로 기도를 통해서 이루어졌다는 것이죠. 거의 90년 동안 대적자들로 인해 예루살렘 성벽을 쌓지 못하고 자포자기하고 있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느헤미야가 불가능에 가까운 기도, 왕의 마음을 이거는 바꿀 수가 없는 문제임에도 불구하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의지하고 왕의 마음을 바꿔서 이 역사가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기도함으로써 무려 90년 동안이나 이루지 못했던 그 예루살렘 성벽의 문제가 느헤미야를 통해 단 52일 만에 그 성벽이 완성을 하게 됩니다. 빌립보 깊은 감옥에 착고까지 채워져서 갇혀 있었던 사도 바울은
그 깊은 감옥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찬양할 때 하나님께서 그 발에 착고를 풀어주시고 옥문을 열어주신 줄로 믿습니다. 바울만 살아난 것이 아니라 그 기도를 통해서 간수까지, 바울을 때리고 핍박했던 간수까지 그 온 집안이 예수 믿고 구원받는 놀라운 역사가 기도를 통해서 이루어졌다는 것이죠. 이렇게 기도는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해결하고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경험하는 통로가 되는 것입니다. 이번 기도 통장 운동을 통해서 우리가 기도의 능력과 승리를 경험하는 귀한 시간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다윗은 이러한 담대한 믿음으로 400년 동안이나 해결되지 못했던 일에 기도하며 도전을 한 것이죠.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 난공불락과 같은 요새와 같은 예루살렘 성을 무너뜨릴 수 있는 놀라운 지혜를 다윗에게 주셨습니다. 오늘 본문 8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그날에 다윗이 이르기를 누구든지 여부스 사람을 치거든 어디로 올라가라? 물 깃는 데로 올라가라. 여기 예루살렘 성을 무너뜨렸던 비결이 나옵니다. 물 깃는 데가 어디죠? 아까 우리가 봤던 그곳이에요. 다시 사진 띄워주세요. 통로 사진. 네, 저기 지금 올라가고 있죠. 사람들이. 바로 저 수로로 다윗이 군대를 올려보내서 예루살렘 성을 정복하게 됩니다. 다윗의 부하들이 동굴 전문가 아닙니까? 다윗이 무려 13년 동안이나 동굴로 찾아다니면서 자신의 몸을 피하고 동굴에서 살았던 사람들이에요. 이 12m나 되는 이 수직 통로를 저렇게 타고 올라가서 예루살렘 성으로 진입할 수가 있었던 것이죠. 여기는 비밀 통로입니다. 이 수로를 다윗이 어떻게 알 수 있었을까요? 그러니까 저쪽으로는 절대 병사들이 오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저쪽에는 아예 병사도 배치를 안 해놓은 거예요. 어떻게 알았을까요? 다윗이 광야 시절에, 광야 세월 동안에 동굴이란 동굴은 다 찾아다닌 거예요. 자신의 몸을 피하기 위해서. 기드론 골짜기로 도망왔을 때도 먹을 물을 찾아다니다가 우연히 이 기온샘을 발견하게 됐고, 이 기온샘이 예루살렘 성 안으로 들어가는 통로가 있다는 것도 다윗이 발견을 해놓은 거예요. 여부스 족속은 다윗이 이 통로를 알고 있다는 사실을 꿈에도 몰랐을 것입니다. 저 예루살렘 성을 어떻게 정복할 것인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사모했더니 하나님께서 그때 그 시절을 탁 떠올리게 하신 거예요. 그 통로가 있지 않냐, 그리로 올라가라. 다윗이 무릎을 탁 친 거죠. 그렇지. 그리고 그 강력한 예루살렘 성이 함락되게 되는 것이죠. 광야 시절 그 눈물을 흘렸던 그 아픔의 세월이 예루살렘 성을 함락시키는 신의 한 수가 될지 누가 알았겠습니까? 이렇게 다윗은 적의 허점을 공략함으로써 절대 무너지지 않을 것 같았던 예루살렘 성을 정복할 수 있게 된 것이죠. 그래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예루살렘 성은 어떤 뜻이에요? 평화의 도시이고, 여부스는 어떤 뜻이에요? 속박과 억압이라는 뜻이죠. 여부스 족속이 그렇게 평화의 도시를 억압하고 속박하고 있던 그 땅을 다윗이 정복함으로써 그 땅이 이제는 속박과 억압에서 벗어나고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평화의 도시를 세우게 된 것이죠. 그것을 수도로 해서 이제는 온 나라와 주변 열방 가운데 이 평화의 나라,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그런 나라로 세워지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 10절 말씀 보세요.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함께 계시니 다윗이 점점 강성하여 가니라. 만군의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 점점 강성해져서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나라로 세워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다윗 왕국의 사명이에요. 이것은 동일하게 우리의 사명이 되어야 하고 우리 교회의 사명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 비전을 붙들고 우리가 말씀과 기도로
영적 무기를 들고 대장 되신 예수님을 따라 나갈 때 모든 억압과 속박이 끊어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평화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개인의 삶을 넘어서서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목장과 교회와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삶의 자리, 세속사회와 맞닿아 있는 모든 삶의 자리까지 하나님의 통치의 영역이 확장되어지는 일에 하나님 우리를 쓰시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이를 위해서 우리가 반드시 해야 할 것은 뭘 해야 돼요? 우리 내면 세계 안에 있는 아직도 알박기 하고 있는 7 족속에 대해서 싸워야 하는 것입니다. 마음의 할례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다윗은 이 영적 작업을 언제부터 했어요? 예루살렘 성을 도대체 다윗은 언제부터 비전을 품었을까요? 사무엘상 17장에 보면 놀라운 얘기가 나와요. 다윗은 그 블레셋 사람의 머리를 예루살렘으로 가져가고 갑주는 자기 장막에 두니라. 다윗이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골리앗을 죽이고 벌써 저 때가 20년 전입니다. 골리앗의 머리를 가지고 어디로 갔어요? 예루살렘으로 갔어요. 예루살렘으로. 이 적 장군의 수급은 나의 공적입니다. 그래서 자기 집 앞이나 성 중앙에나 놓고 자신의 업적을 자랑하는 데 쓰는 게 적장의 수급이에요. 근데 그것을 가지고 여부스 족속이 살고 있는 예루살렘으로 가서 여부스 사람들이 보는 앞에다 다 다윗이 꽂아놓은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불가능하다고 여겨졌던 골리앗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넘어뜨리게 해주셨는데, 저 땅이 바로 우리 지파 유다 지파에 하나님께서 주신 기업의 땅 아닙니까? 내가 언젠가 하나님께서 능력 주시고 힘 주셨을 때 이 땅도 기업으로 내가 얻을 것이다. 벌써 17살 때 다윗이 선포해 놓은 땅이에요. 그때부터 비전을 품고 기도했던 땅입니다. 이렇게 다윗은 예루살렘에 대한 비전을 붙들고 광야 학교를 통과하면서 그 마음 안에 있는 가나안 7 족속들을 다 잘라내는 마음의 할례를 받는 훈련을 받은 거예요. 그리고 왕이 되자마자 하나님이 주시는 권세와 능력과 지혜를 가지고 그 땅을, 그 예루살렘을 정복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가야 할 길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도 다윗처럼 기름 부어 왕 같은 제사장으로 세우셨음을 믿고 잘 훈련받을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있는 이 가나안 7 족속들이 기도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자꾸 잘려나가는 이 성화의 역사들이 나타나기 시작할 때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심으로 우리의 영향력이 다윗처럼 우리의 가정으로, 목장으로, 교회로, 지역사회로 우리가 영향력을 미쳐야 되는 모든 곳에 생명수 강물을 흘려보내고 살리는 일에 쓰임받는 복된 인생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워주시리라 믿습니다. 이 일에 다윗처럼 헌신되고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더 웰스 인베스트먼트 정진호 회장님의 간증을 듣고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돈 좋아하시죠? 청년 때 저는 예수님을 몰랐습니다. 제 인생의 목표는 연봉이 높은 외국 금융회사의 CEO가 되는 것이었습니다. 돈이 내 인생에 안정감을 준다고 믿었고 베이스에 깔려 있었습니다. 동경에 갈 기회를 잡아서 전자 담당 애널리스트로 열심히 일한 결과 뉴욕의 펀드 매니저로 스카우트 되었습니다. 펀드 운용에 실적을 쌓았습니다. 그 후에 한국에 돌아와 자산운용회사를 창업했습니다. 펀드 1세대의 큰 손으로 업계의 찬사를 받으며 저의 대망의 인생은 성공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럴 때 갑자기 인생의 허무감을 맛보고 쾌락으로 빈 마음을 채워보았지만은 텅 빈 제 영혼은 채울 수가 없었습니다. 결국 아내의 중보기도와 섬김에 감동한 어느 날 새벽 기도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제 인생의 주인이라고 영접하고 제 삶의 목적을 바꾸었습니다. 예수님을 간 믿으면서 수익의 50% 선교 헌금에 드린다고 교회에서 많은 간증을 했습니다. 순수한 예수님에 대한 사랑의 동기가 아닌 저의 믿음을 자랑하고
그야말로 이원론적인 그런 삶을 살아가는 거죠. 하나님은 저의 이 우상인 돈을 철저히 그때부터 다루셨던 것 같습니다. 그 많았던 운용자산 3천억이 2년 만에 썰물처럼 빠져나가게 됐습니다. 눈덩이같이 불어나는 수십억의 부채가 10톤의 트럭이 저를 압박해 오듯이 괴로웠습니다. 인생의 바닥에서 저의 헌신의 동기를 성찰해보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을 이용해서 성공하려 했던 저의 모습, 회개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모든 은사가 주께로 왔고 이제 남은 것은 제 몸밖에 없습니다. 제 몸을 받아주시옵소서. 이런 고백을 했을 때 제 마음 깊은 곳에서 이제야 너가 나를 사랑하고 doing이 아니라 being이라는 존재로 너가 내 이름을 높이는구나. 제 마음에 말할 수 없는 평안이 다가왔습니다. 1년 사이에 기적 같은 콜이 미국에서 왔습니다. 대형 금융회사의 부회장으로부터 한국의 대형 증권 회사를 인수했는데 대표이사로 저를 확정했다고 잡 오파를 주었습니다. 5년간을 경영할 수 있고 그동안에 진 모든 부채를 다 갚고 남도록 하나님이 풍성하게 인도해 주셨습니다. 이 일을 통해서 인생에서 돈의 주인이 하나님임을 온전히 고백하고 예수님과 사랑하는 관계를 맺게 되는 일생의 전환점이 되었습니다. 늘 본능은 우리 안에서 더 필요하다고 욕망으로 우리의 눈을 미혹합니다. 이때 오직 성령의 능력으로 정결과 자족을 선포하십시다. 우리의 미래에 대해서도 건강에 대해서도 다 여호와의 것이라고 선포하십시다. 우리 힘으로 되지 않습니다. 우리의 능력으로 되지 않습니다. 우리 안에 계시는 예수님의 보혈의 능력이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때마다 세상을 충분히 이기고 남도록 도와주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는 기름 부음 받은 자로서 어떠한 사명을 가지고 살고 있습니까? 우리의 가정과 교회 그리고 우리의 모든 삶의 자리에 하나님의 온전한 통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나는 어떠한 영적 전쟁을 수행하고 있습니까? 내 안에 아직도 자리 잡고 있는 가나안 7 족속을 깨트리고 그리스도의 편지로 향기로 아름답게 성장해가는 신자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주신 말씀 붙들고 결단의 기도로 나아가시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